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설교의 제목을 기쁨의 종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교회, 순수한 초대교회의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훼손했던,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부부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다시 순수성을 회복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서론으로 이 문맥적 서론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다른 서론을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은퇴하신 그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 선교사로 계셨는데 현장에서 시골에 이제 성당이 없는 그런 시골 마을에 이 장례식에서 신부님을 대신해서 어떤 평신도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님이 죽은 자가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 개는 진짜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굉장히 순종하죠. 그래서 이 개를 기르는 기쁨은 개가 사람과 달리 정말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일관된 사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를 기르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일본에 어떤 개가 있었는데 이 주인이 매번 퇴근하는 기차역에 이렇게 마중을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개가 무려 9년간 매일 나가 기차역 앞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또 어떤 중국의 어떤 개는 주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 장소에 매일같이 80일 동안 그 개가 거기 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개가 참 그 인간에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이 평신도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죠? 참, 개는 주인에게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충직하게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데, 우리는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하면, 주인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저 짐승, 저 애완동물 많지 그 정도의 사랑과 일관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숨이 멎는다면, 여러분 그 개의 장례식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주님을 정말 잘 섬겼노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주님을 배반하기 좋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가기에 너무너무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유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들이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을 발견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기쁨의 종류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사람 살리는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이에요.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네, 오늘 사람 살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은혜인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중에 교회 교인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녀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이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찬란한 변화를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지질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작은 여종 앞에서도 살고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언제나 자신을 내세우고 인정받기를 구했고,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늘 의시됐던 그러한 기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놀랍게 쓰임 받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자에 접촉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상적인 변화, 어떻게 이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사람 살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 제자들과 또 공동체 모두가 통과했던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 마가복음 쭉 설교를 들으셨지만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격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비루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수치와 조롱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화가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에 순수성을 훼손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거를 속지 않으시고 사단을 꾸짖으셔서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오늘 이런 아름다운 사람 살리는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일터에서 또 선교지에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 아름다운 역사, 특별히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음을 받고 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이 괴로움 받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 힘이 들어가 있고 내 힘이 빠지지 않으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정말 기쁜 것이 사람 살리는 기쁨이라고 해요. 현대 교육과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진짜로 기쁘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속에서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근거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이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낫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 경중 가릴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음을 없는 공동체가 이제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네, 너무너무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아들람교회 교인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나음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는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첫 번째의 기쁨, 사람 살리고 나도 좋고 나도 인정받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다루고, 두 번째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기쁨의 진짜 중요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렇게 한번 일단 나누고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지질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음을 얻는 일에 관심이 있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수성을 회복해야만 될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제자들이에요. 기쁨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오늘 길어서 33절에서 42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환상적인 역사의 현장인 초대교회에 거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무적정 허니문 같은 좋은 시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핍박은 불편한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참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이 공포마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두 번째 기쁨의 종류,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일전에 사도들을 혼내서 풀어주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오게 가둡니다. 그것이 17절이고요. 이 대목에서 누가는 이 사건의 배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배후였던 사단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배후에 사단이 있었고, 오늘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성전의 지도자들 뒤에도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다. 본질은 그래서 시기가 작동하였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바나바에 대한 시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또한 비슷한 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 삽비라가 그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들어오죠.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풀려난 것을 모르고 공회원들은 재판을 벌이려고 해요. 똑같습니다. 뒷북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사단의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예,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풀어주시죠.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옥문을 열어 풀어줍니다. 그래서 옥문이 아무리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크게 은혜를 받은 사도들은 변함없는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첫 번째 공회 심판에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답변했죠. 그런데 오늘 이 공회에서는 성령께서 어찌나 담대함을 주시는지 자신들을 사형 판결 내릴 수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살인자는 너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거의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의 이거는 자살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사형 판결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은 살인자다, 그렇게 자신들이 판결 내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뭐 경찰 또 뭐 검찰 법정 사실 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 가면 그냥 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뭐 경찰서도 한 번 저는 안 가봤지만은 한번 가보면 되게 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재판장에 막 가운을 입고 목사님 가운 같은 거 입고 막 땅땅땅 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당신들이 살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은, 이건 성령이 주신 담대함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제사장에서 심부름하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눈부신 변화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 자요.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옵니다. 정말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놈들을 살려둬선 안 된다,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본문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원로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가말리엘이 그 바리새인인데 굉장히 양심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어 보자.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저걸 막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저러다 말 거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라면서 공회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공회에서 받았던 판결 똑같이 경고형. 근데 여기 경고형이 하나가 더 붙어요. 여기는 뭐가 붙죠? 채찍질을 맞게 돼요. 채찍질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판결을 받고 이제 공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참 사도들도 너무 뻔뻔해요. 바로 판결을 받고 42절에 나가자마자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성령에 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 첫 번째 대지에서 있었던 일들이 빵빵 터지고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목회만 가득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수고를 요구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들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기도 싫고요.
좀 뭔가 아둘람 교회 공동체에 오면 뭐 감히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 그림자는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10주 양육을 하면 빵빵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하고 막 울었던 사람이 막 기뻐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2년 해보니까 일단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단 설교 준비예요. 왜 수요일과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설교 준비하다가 볼일 다 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해봤자 별 티도 안 나. 어떨 때는요, 정말 내가 봐도 더럽게 설교 못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게 뭐지? 또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은혜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럴 때는 참 힘듭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문단의 기쁨을 만을 성령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제가 은연중에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순수성을 회복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빵빵 터지는 성령의 역사는 불과 대여섯 절에 불과해요. 무려 40 엄청나게 긴 분량, 우리가 다 읽지 못할 정도로 긴 분량이 어떤 본문이에요? 예수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처절한 고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의 역사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영민아, 네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이 첫 번째 짧은 본문, 환상적인 성령의 은혜만 받고 싶어 했구나. 그게 아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수고와 고통이 필요하듯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듯이 그런 것 없이 되는 것은 없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너가 힘들 때, 너가 아플 때, 네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오늘 그 성령 받는 게 진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의 위기를 겪어요. 정말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착각하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만 받으면 인생이 늘 두렵고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기뻤을 때는 그러니까 추각적으로 좀 짧았고, 대부분 우리 인생은 좀 지난하게 길고 고난스럽지 않나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설립 예배와 창립 예배 때 제일 좋았다가 가면 갈수록 힘들다 그래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파송 받을 때 제일 좋았다가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숙소가 바로 우리 동백 우리 교회 바로 옆이랍니다. 네, 저랑 신대원 동기셔요. 네, 그래서 원래 오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 못 오셨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고. 그래서 아마 뭐 내년 2월에 가신다니까 그때까지 뭐 우리 교회 쭉 계속 같이 함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또 돕고 섬기는 관계도 이렇게 잘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채찍이잖아요. 채찍. 이 사도들이 채찍을 맞아요. 근데 사람한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폭력이거든요. 근데 이 폭력은 두 가지 상처를 남겨요. 몸에
그야말로 스티그마, 상처를 남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상처를 남기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채찍질 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 멘탈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죄인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요, 사실 채찍질이 많아요. 우리 가족이 서로 채찍질할 수도 있고요, 세상이 나를 채찍질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나를 자책하고 채찍질할 때도 많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우울하고 슬프죠. 내 인생을 한탄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오늘 채찍질을 받고도, 능욕을 받고도, 욕을 먹고도, 말할 수 없는 욕을 당하고도 그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성령 충만함,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를 환상적인 역사의 환경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받고 병이 낫고 이런 가운데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기다려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솔직히 인생이 감옥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가 감옥이라는 생각이 좀 수요일날 제가 안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김 목사는 수요일날 안 움직인다고 소문이 나고 부르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밥 먹어. 별거 아닌 설교지만 그냥 그게 저의 어떤 그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해요.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인생의 감옥을 경험할 때 답답해요. 뭔가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무너지죠. 또 내 몸이 연약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단적인 감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내 믿음과 내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재편될 거라고 얘기해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예측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요즘에 마음이 아픈 게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2명의 청년을 요즘 제가 상담하고 있어요. 좀 3명의 청년일 수도 있어요. 다 마음의 아픔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 본인의 마음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부자연스럽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심리를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 그런 생각해요. 이 땅의 상담 심리가 줄 수 있는 한계는 또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판결을 받는데도 기쁨을 유지하는 거는 이 땅의 상담 심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준 겁니까? 성령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청년들의 얘기를 쫙 들어보면 너무너무 그 우울이 깊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 가운데 있는 저들이 연약함으로 받았던 채찍질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의 종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정말 힘든 인생을 사신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실 때 성령께서 그래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짧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험하고 거칠고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별 인생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옥에 갇힐 때나 또는 내가 원치 않게 상처를 받을 때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나 무기력할 때나 다른 사람의 말과 판단이 나를 좌지우지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님 주시는 그 근본적인 든든함,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기쁨까지 아니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장안의 화제인 부부의 세계, 참 교양 차원에서도 그 드라마는 봐야 돼. 어떤 상담학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양 차원에서도 그건 봐야 된다고. 근데 제가 저도 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부부의 세계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이 부부의 세계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세계와 너무 똑같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부부의 세계에서 넘어와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는 팍 성령만 싹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전개가 이상하게 돼서 저도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 남자 배우가 그때 날 용서할 수 없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 왜? 성령이 없으니까요. 그 여배우는 그 용서 못해요. 왜요? 그거는 견딜 수 없는 나한테 채찍질이었으니까요. 나한테 견딜 수 없는 능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부부의 세계에서 성령의 세계로 넘어온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내요. 즉 결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목적이 오늘 사도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가르치고 전하는 가정이 아니라면 절대 성령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부의 세계 어게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참 그 부부를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러려고 그렇게 사랑 타령하고 저러려고 그렇게 사는가, 참 너무너무 이상의 성령의 세계가 아닌 부부의 세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런 대사가 저도 참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이 결혼을 하니까 없어지더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뭐 어디 있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성령의 세계로 들어올 때 여러분 능욕도 상처도 견디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연구했기 때문에 제 논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 논문 보고 작가가 드라마 썼나 봐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맞은 채찍의 상처와 갇힌 감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기쁨으로 사실 수 있도록 오늘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또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 또 목장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는 결론입니다. 평양 출신의 괄괄한 성격의 청년 이기풍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는 1893년 사무엘 마펫 선교사, 마포 삼열 선교사가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세워 한국의 조선의 기독교 복음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청년은 워낙에 서양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데다가 글쎄 이 청년이 평양에서 둘째가 나온 서러울 정도로 남봉꾼이었어요. 술을 좋아하고 싸움의 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짱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치기가 전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지나가면 이 이기풍 선교사가 실제로 돌팔매질, 돌을 던져가지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아무도 대항하지 않았대요. 피를 흘리면서도. 그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이 안 풀리니까 이게 좀 저쪽에서 대항이 와야지 조금 신이 나거든요. 선교사들이 피 흘리면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이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똑같죠. 너무 분이 안 풀리니까 이기풍 청년이 교회 기둥을 머리로 받아갖고 무너뜨렸대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대가 우리나라 참 풍전등화 시대라 우리나라에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이북 지역에는 청일 전쟁 피해가 막 급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 피난 가고 뭐 가족 잃고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이 청년이 완전히 이제 마음이 낮아져요. 자신의 미래도, 민족의 미래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날 자신이 핍박했던 선교사님들이 생각나서 마펫 선교사를 닮은 스왈렌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신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1903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인 평양신학교, 우리 이제 총신이나 장신이나 모든 신학교들은 이제 그 학교를 우리의 그 모태로 삼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서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근데 이 평소 기질에 따라서 이기풍 선교사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되는데 어디 선교사냐?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대부분을, 수많은 시간을 제주 선교사로 보내게 돼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기쁨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어떤 기적의 역사, 말씀 전하면 예수 믿고 그런 것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주도에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겪은 고생과 고난을 쭉 보면 인생이 훨씬 더 그게 길어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잘 감당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가는 날부터 힘들었다 그래요. 제주도에 가는 길부터 풍랑을 당해갖고 거의 일주일을 널판지를 붙들고 표류합니다. 죽을 뻔했죠. 그런데 추자도에서 겨우 어부가 발견해서 거기서 목숨을 건져요. 그래서 제주도 땅을 밟게는 되는데, 제주 땅 딱 갔더니 얼마 전에 그 천주교와 관련된 이재수의 난이 나가지고 제주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커녕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핍박을 하는 거죠. 방도 안 빌려주고 음식도 안 내죠.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가 전도는 못하고 중산간 지역, 산간 지역을 그냥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물하고 칡뿌리를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이기풍 선교사의 딸 그 권사님, 이사례 권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제주도의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칡뿌리와 물로 연명하시면서 버티셨대요. 그다가 영양실조로
바닷가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 많았던, 제주도 분들이 고난이 많은가 봐요. 여자 집사님들이.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 선교사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 해녀가 제주도 첫 번째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쉽지 않고 감옥 같은 육체의 고난과 연약함과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받은 채찍질의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빵빵 터지는 역사가 아니라 지난한 고난의 때를 기쁨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 300년의 깊은 고난의 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깊이만큼 기독교는 찬란한 공인의 때를 맞아서 복음 전파의 때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버티십시다. 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버팁시다. 고난 가운데 기뻐합시다. 나는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너무 고난 많은 분들이 많아갖고요. 좀 첫 번째 문단에 그 은혜를 좀 주시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그 변화된 베드로가 그렇게 극한 이제 초대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찬송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